2023년도 첫 주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복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교회 소식 나눌 때 서로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때에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엘리야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엘리야의 복 두 가지가 뭐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정확히 채 지나지 않았는데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일하게 자기 이력으로 삼은 그 믿음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남의 복이지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세벨을 만난 아합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께 악한 자라 평가받았다면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지킴으로 가뭄의 상황도 경험하지만 그 가뭄을 감내할 때에 보내주신 까마귀의 떡과 고기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믿음도 있고 그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 당하는 가뭄도 감내하셔서 차원이 다른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 까마귀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어지는 고물가와 경제난에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아시고 매일의 만나를 약속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도 함께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에 3장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어제 가장 악한 왕이라 했던 아합의 아들입니다. 앞에 3장 서두에 보면 여호람은 그나마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가자 주변 나라들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조공도 멈춥니다. 아합 왕이 있을 때는 조공을 드렸는데 아합 왕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자 모압 나라가 조공을 멈추고 배신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 나라를 징벌하려 치려하지요.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지 남유다와 에돔 나라까지 끌어들여 세 나라가 연합군을 모아 출전한 이야기가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위해 세 나라가 연합하여 가고 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 마실 물이 떨어져 가축과 병사들이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 세 연합군의 왕 중에 그나마 믿음이 가장 좋았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선지자가 없느냐. 그럴 때 한 종에게 주변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세 왕은 함께 엘리사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을 맞이한 엘리사는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물을 담아낼 개천을 파십시오. 물을 담아낼 개천을 준비하십시오. 세 왕은 이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어디선가 흘러온 물들이 그 도랑을 채웠고 가축과 병사들은 큰 갈증을 해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햇볕에 비칠 때에 붉게 보여 핏물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이 저 핏물이 개천이 되어 흐르고 있다.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치고받고 칼을 들고 있다. 우리가 이때 기습하자 모압 군대는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갔지만 그들이 잘못 본 것이지요. 반사된 햇볕을 핏물로 여기며 멀쩡했던 연합군에게 패하여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엘리사가 준 해법은 개천을 팔아였습니다.
그 이전에 징조 없이 먼저 개천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천이 다 파지자 물이 채워졌고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 이야기로 3장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앞에 3장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전쟁의 위기에 마실 물이 없어 엘리사벳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한 가정의 위기가 한 여인에게 찾아오자 이 여인도 역시 엘리사를 찾아가 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 여인이 처한 큰 어려움은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당한 슬픔은 크지만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보인 남편의 삶을 인정하는 모습은 감동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도 아시나이다. 당신도 내가 아는, 당신도 나도 아는 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당신이 경건합니다 라는 평가를 듣는 인생은 분명히 그 생의 길이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복된 인생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가까이 살면서 당신은 경건한 삶으로 애썼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며 사는지 그것은 부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의 종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습니다 라는 말을 한 이 여인도 그 신앙이 보통이 아니죠.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했던 것이 부귀영화, 명품과 소비였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빚뿐인데 살아생전 남편의 경건함을 보지 못한 눈이라면 결코 이런 말로 부고를 전하지 않지요. 게다가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죽음으로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여인은 불평이 아닌 선지자를 통한 부르짖음을 택한 것을 볼 때 이 여인의 믿음 역시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남편은 선지자 후보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빚으로 생활비를 이어온 것입니다. 선지자가 빚을 진 이유는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자기 집 평수 넓히려고, 투자하려고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지키다가 생활의 자리가 기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최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남편의 경제적 보탬이 크게 되지는 않았을지언정 불평하지 않고 어렵게 가사를 이어왔는데 남편이 죽자 이제는 빚을 내어준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빚을 독촉하며 이제 아들마저 데려갈 것을 요청하지요.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을 평가할 때에는 쉽게 재정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못 사니 사역을 못했고 잘 사니 사역을 잘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못 사니 내 신앙이 모자란 것이고 잘 사니 내 신앙이 괜찮은 것이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이 죄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물질의 풍요로움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중심적 신앙 생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 부요하나 가난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내고자 불평이 아닌 부르짖음을 택했고 사람 앞에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 엘리사의 질문에 그녀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 이 여인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한 그릇에 부피는 작은 병을 말합니다. 그릇이라고 해서 수십 리터 큰 그릇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빚 담보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 있는 그릇 하나가 빈 그릇 하나뿐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회복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화의 시작은 그 작은 기름의 한 그릇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 아는 것처럼 그 작은 병 속의 기름이 많은 기름병을 채워 풍성하게 넘치어 그것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작은 기름 한 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화의 시작은 우리에게 남겨진 그 작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라도 남은 것이 있는가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 남은 것이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작은 양일지라도 소망 없는 외적인 모습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소망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무엇이 남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무것도 없고 병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 병 하나를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이제 곧 두 아들마저도 끌려갈 처지이기에 그 중압감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념하듯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아있는 것 기름병 하나에 주목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지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기름병을 빌려오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집안의 유일한 병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려온 모든 병 안에 가득 채움을 받습니다. 두 아들 역시 빌려온 그릇들을 날랐을 것이고 여인은 계속 끊이지 않도록 기름을 부었겠죠. 또 다 차면 두 아들은 또 나가서 또 빈 그릇을 빌려왔겠죠. 이래서 남은 기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시절에 재정 운영권이 외국 단체, 국제단체 손에 맡겨진 적이 있습니다. 줄줄이 파산과 기업 도산, 실업으로 인해
경제 위치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지요. 그때 정부가 한 가지 사업을 벌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 우리에게 현금과 달러는 없지만 있는 것, 최소한 각 가정 안에 있는 금을 주목하여 그것을 모아 가게와 기업의 부채를 일부나마 갚아보자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금을 모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효과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나라 모든 국민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금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의 확인부터 IMF를 극복하는 힘을 얻었지요. 이수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다 완파된 배 가운데서도 남은 12척을 주목합니다. 모두가 낙심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말할 때에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말하는 인생,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지켜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해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피면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과 비교해서 더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몸이 아파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 몸에 성한 곳은 한 곳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하지 않은 아픈 몸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성한,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을 주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의 역전은 그러한 마음가짐의 역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며 장점이 없다, 미래가 없다 말하면 있는 장점도 다 놓칩니다. 잘하는 것 하나로 남은 약점을 일으켜내는 것, 잘하는 장점 하나를 가지고 남은 약점을 덮어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세울 사람 없다 하면 정말 있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을 못 봤을 뿐이지요. 한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어제 말씀 이어서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뭄 속에서 사르밧 과부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기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남은 한 끼 분량의 밀가루, 그 기름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끊이지 않는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체험을 얻는 기적의 시작은 남은 작은 밀가루였고 한 방울의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류를 남기실 때에도 물으신 질문 하나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오병 이어로 계속 끊이지 않는 체험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다 말하면 있는 것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처한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남은 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어서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할 남겨진 기름병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작다 말하면 정말 작은 안목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통해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안목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 오늘 하루의 시작, 자녀의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장점을, 그의 밝은 면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11시 예배 전에 9시 조금 넘어서 우리 조평혁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말씀도 잘 못 알아들어서 거의 전화하지 않으시는데 새해 첫날이라고 제게 전화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수고가 많겠어요. 바쁘고 추운 날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조건사가 기도하니 힘내세요. 딸깍. 권사님은 하실 말씀 하시고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한 말도 잘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한 말씀의 축복,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제가 마땅히 신방하고 제가 먼저 걱정해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힘드시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전화신방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전화가 있다. 권사님은 전화를 통해 신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기름병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려와 채우라는 엘리사의 말에 두 아들과 함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기름을 부으라. 그 명령에 호응하고자 두 아들과 함께 대동하여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미가 보인 두 아들의 순종의 기회,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기회입니다. 두 아들이라고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하는 것이겠습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아들을 기적의 현장 가운데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자녀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보이시고 가르치십시오. 내게 좋은 게 자녀들에게도 좋습니다. 내게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아 강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엘리사의 명령 가운데 여인은 아들 둘과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범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 빌려오라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의 개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받을 축복의 양은 엘리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은 우리가 제한할 때가 많이 있죠. 엘리사를 통해 부어준 축복의 양은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의 정도로 개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그릇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그에게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 주변까지 채우고 남을 만큼 능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해 2023년에 직접 질문해 주십시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명령하여 그릇을 빌려오라 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빌려온 순종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만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빌려온 그릇의 주인들에게도 되갚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너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만한 인원과 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럼 가서 그릇이라도 빌려오라. 이 시대에 행할 지혜를 빌려오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축복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작은 수고로 모은 그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빌려온 그릇을 부을 때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떨어집니까? 기름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그릇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먼저 떨어진 것은 붓고 있는 기름이 아니라 여인이 아들과 준비해온 그릇이 먼저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떨어졌으니 엘리사는 가서 더 빌려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헌신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릇을 두 아들과 함께 한 번에 모아올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빈 그릇은 이 집도 있고 저 집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빈 그릇의 소유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빈 그릇 갖고 있는 집마다 다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빈 그릇의 채움은 이 여인의 집 안에 있을 때 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가정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옆집의 빈 그릇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넘칩니까? 아무 빈 그릇에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 안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그 집에 기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옆집의 빈 그릇마저 사용하여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 복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기도하는 새벽 특별 기도회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내게 남은 것은 빈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워주고도 채우고 싶을 그릇이 없습니다 라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헤아리시며 옆집 빈 그릇까지도 갖고 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여인을 채우신 것처럼 한 믿음의 가정을 채워 주십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주의 일을 하다 자신의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엘리사의 신실한 제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입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께는 부했고, 그는 이 땅에서 부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부를 쌓아놓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남은 가족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3장 사건의 연속적인 내용의 확대입니다. 앞에서는 한 나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엘리사가 개천을 팔아 도랑을 팔아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스며드는 물로 채워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개인의, 한 가정사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빈 그릇을 준비하라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왕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었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명의 한 초라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3장에서는 엘리사가 3명의 왕들을 상대하며 파놓은 도랑에 물을 채웠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3명의 식구를 앞에 두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3장과 4장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국가도 돌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한 가정도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웠을 때에, 이때에 바른 길로 경제적 구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그동안에 거품은 없었는가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비싼 수업료를 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만큼은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를 돌보시기도 하고 한 무명의 가족도 능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2023년도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되 믿음의 순종을 다짐하는 그릇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파놓은 개천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은혜의 그릇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채우고 받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울 수 있는 마음가짐도 있으신지요? 바라기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것부터 주목하시며 드릴 수 있는 나의 순종과 헌신을 이어감으로 오늘도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살고 올해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